11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이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의 17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기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도와서 아련을 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되어지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에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또 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면서 야곱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제 말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들었으므로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어. 병들었다는 것이 뭐 하루 아침에 병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이제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힘을 내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기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유언과 같은 얘기들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여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요셉에게 12지파들 12아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 말고 자신의 유언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 루스가 바로 베델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가 많은 복과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여, 이렇게 말씀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여. 그런 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야곱에게.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이 놀라운 언약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냐면 12지파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있는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마침내 12아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약속, 복을 물려주시는구나 할 때 특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아들 낳은 거 있잖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아들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뭐 아들이 지금 없습니까? 아들이 12아들이나 다 있잖아요.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한다고요? 요셉아, 네가 낳은 그 두 아들 오늘부터 내 아들 될 거다, 이렇게. 그 뭐냐면 12지파를, 요셉까지 12지파인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13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늘을 의미하는 3이라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4라는 땅의 숫자는 땅의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하늘과 땅에 합쳐진 7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3과 3의 4개를 더한 12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꼭 12명이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12명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추가되면 13이라는 숫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요단 동쪽에도 반이 차지하고 있고, 요단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위쪽의 지방에서 가장 좋은 땅인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보면 누가 안 나오나요? 요셉이 안 나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굳이 할까요? 그냥 요셉, 나중에 뭐 요셉이 어떻게, 그 레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2명으로 충분한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에서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막 얻으려고 했죠. 이삭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권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장자권에 대한 치열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로 이어졌나요? 야곱에게로 이어졌죠. 근데 야곱에게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12지파들에게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소유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에서와 같이 에돔 족속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아들들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장자권은 장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는 뭐냐면 이 장자가 되는 순간 이 가족들, 당시에는 단순히 가족을 뛰어넘어 친족,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족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족장 시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오늘날처럼 핵가족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큰 자신의 가족 전체를, 친족 전체를 거느리는 대표하는 족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배의 분깃을 가집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을 받을 때 2배의 분깃을 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통하여 뭘 받고 있죠? 2분깃을 받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혈연적으로는 누가 장자권을 취하냐면 유다가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렇지만 역대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취했다고요? 요셉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바로 이 2배의 분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가족들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물쯤을 받고 애굽에서의 삶을 통하여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는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적 장자, 자기 가족을 생존하고 보존하는 장자로서의 역할,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자기 가족을 보존하고 지켜내는 그것이 족장의 역할이었거든요. 자기 친족과 가족들을 지키는 게 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 생존을 지켜내는 족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가 뭘 하냐면 이 두 배의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진 동시에 그 두 배의 분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약속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유다에게 전달하지 않고 누구에게요?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아,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서 나에게로 내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을 너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언약을 이어가라고. 그래서 그는 부탁합니다. 이 그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고 6절에 보시면 그 이들 후의 소생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너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7절에 보시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누구죠? 야곱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다 지금 내게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실 것이고 땅은 어디로요? 그 땅이 우리 땅이다.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유언을 뭐로 한다고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네가 이거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이거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이 약속을 이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위로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이 약속을 이제 성실하게 야곱은 살았어요.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12아들을 출산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그 재산을 가지고 마땅 아람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와서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이 신실한 언약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다고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눈이 아버지 이삭처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 아들을 보지 못하지만 끌어안고 내가 네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너희 자손까지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이제 유명한 사람들만 저기 나오지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아주 어려웠던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 저런 사람들만 저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다니엘 기도 참 나가려면 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선교사님 그 삶을 좀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어릴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남편도 잃어버리는 그 삶을 보면서 참 너무 고단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는 저런 삶 저 대단한 분이시지만 사실 성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또는 뭐 길을 걷거나 옛날에 등산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분의 과거의 삶을 들을 때 참 간증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는 막 저렇게까지 파란만장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다 들여다보면 간증 하나 없는 인생이 여기 누구 있고 누구든지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어른들 아이고 책으로 쓰면 몇 권이라도 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막 앞에서 뭐 저런 간증자처럼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 안에 다 간증이 있는 것이 내 삶의 우여곡절이라는 일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책 몇 권이라도 쓸만한 우여곡절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 나를 도우시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강단을 빌려드리면 누구든지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만한 간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부족하긴 했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낸 삶의 흔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들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130세를 살았지만 참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바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수월한 인생이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듣고, 또 그 삶에 하나님 참 우리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놀랍게 정말 일하고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삶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업데이트가 잘 안 됐던,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랬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데 정말 놀랍고 진짜 다니엘 기도 간증자로 세우셔도 될 만큼 참 다양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너무 옛날 거라는 것이 좀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냐면 나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내 삶의 간증이란 건 뭡니까? 나 진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에게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지, 내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또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보여주고 내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내 자식에게도 보여주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라고 보여주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청년들 데리고 그때 중국 그 두만강 압록강 변을 가다가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 만나고 그 안에 가이드 만나면서 선교사님이 이제 첫 식사였어요. 첫 식사 자리였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나님, 북한 보려고 온 거 아닙니다. 백두산 보려고 온 것 아닙니다. 여기에 두만강이나 압록강 보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 북한에 일하고 계시는, 북한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늘도 아직도 북한을 버려두셔서 북한이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것 보고 싶어서, 북한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간증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빠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내게 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야곱이 받았던 이 신앙의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죠? 오늘 수능 시험 날입니다. 이제 옛날 학력고사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요즘 내신으로 많이 가고 수능은 거의 최저만 맞추면 가고, 수능을 통해서 가는 애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옛날처럼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학력고사 되면 오늘 벌써 막 이 시험 한 번에 아이들의 그 지난날의 모든 학교 생활이 결정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수능 시험을 치는 민지 한 명인데 어제 이제 민지 집에 가서 초콜릿도 갖다 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건 뭔가 생각해 보면 그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어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2배의 분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지만 사실 12지파에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가문이 아브라함 한 사람 혈혈단신으로 그 갈대우르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믿음의 일대가 계십니까? 저는 믿음의 일대거든요. 혹시 믿음의 일대가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뭘 꿈꾸시냐면, 아브라함처럼 홀로 나를 부르셨지만 이제 나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제들, 조카들,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은 저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복음은 온 가족 가운데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이 영적인 장자권을 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높아지려는 장자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삶, 이런 삶들 하나님이 부르신 삶을 통하여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고 있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다 복을 받는 장면들을 보았고,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 다 가뭄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확장된 복이 아니라 오늘 복은 시간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이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지역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사랑 우리들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천과 천국 지역을 섬겨내고 북구를 섬겨내고 나라 민족을 섬겨내고 열방을 섬겨내는, 공간적으로 확대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공간적으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우리 복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번성하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나가면서 시온이가 누워 있길래 저는 시온이 두고 이제 목회자로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시온이의 삶은 저 녀석 저녁 때 오고 아침에 온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봅니다. 새벽에 와서 자고 저녁 때 와서 자고 교회에서 계속 자요. 근데 제 애를 보면서 우리 어릴 때 애들을 키웠던 생각이 나는 것이죠. 특세한다고 집사람 아기 이렇게 품고 오면, 그 겨울에도 품고 있으면 아이가 막 4명 데리고 오면 한 명 안고, 나 2명 손잡고 한 명은 좀 커서 걷고, 이렇게 4명 데리고 오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를 향해 깊은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의 자면서 듣는 엄마의 기도 소리, 자면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이 아이 삶을 하나님이 결정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황군 집사님 요 딱 앞에 계십니다. 그냥 민재가 같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영광스러운 복음을 물려주되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으로 이어받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진짜 놀라운 것을 물려줄 줄 아는,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우리들 교회 진짜 좋았는데 말이야, 지금은 이런 교회 말고, 야, 옛날보다 와, 지금 생각해봐, 옛날에 와,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영광스러움보다 더 큰 영광을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목회할 때보다 제 다음에 목회할 분들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물려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와, 걔는 좋았는데 이런 교회 말고,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훨씬 더 풍요로운 교회, 그게 바로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스러운 유산들을 훨씬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 시간적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좋은 부모 세대, 어른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이 영광스러움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좋은 부모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어른 되고 싶습니다. 좋은 어른이 없는 이 시대, 좋은 부모가 흔치 않은 시대, 이 젊은 세대에게 정말 좋은 어른 한번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런 어른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런 어른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어른 되고 싶고, 좋은 부모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기쁜 은혜로 데려가셔서 하나님 물려줄 것이 있는 하나님 부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아버지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아버지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고민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아버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쉽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만이 진짜 목자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목사이신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 목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로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희 모습을 통하여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목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러실 거야, 우리 하나님도 저렇게 하나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자기 희생을 통하여 저렇게 섬겨주실 거야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입히고 먹이고 엄마 아빠의 희생적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깊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어른 세대에게 하나님 좋은 어른이 하나님이 없는 시대,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를 만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저런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런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교회 어른들처럼 저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좋은 어른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존경할 만한 하나님의 따르고 싶은 하나님의 건강한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건강한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사람 좋은 요셉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좋은 어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신앙을 입으로도 가르치되 삶으로 가르치되는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런 어른들이 많은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000번째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송성년 하우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제 안에 깊은 갈망은 나도 돈 한번 실컷 벌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아닙니다. 나도 목회자로서 한번 부교육자 많이 거느리고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내 속에 깊은 갈망은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아빠이고 싶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목사님이고 싶은 이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보타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이 땅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배울 그날에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을 그 삶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좋은 어른으로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로 살다가 교회 가운데 좋은 어른으로 나도 저렇게 기도하며 저렇게 섬기며 저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저렇게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열망을 주는 어른으로 살다가 주님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런 어른으로 풍성한 교회, 나는 저분도 닮고 싶고 저분도 닮고 싶고 저분도 닮고 싶은 어른이 많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른이 많은 교회, 그런 복을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부모, 빛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런 부모로 그런 어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또 그런 아름다운 좋은 어른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능 시험이 있는데 시험 치는 우리 민지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문을 열고 날아가 있는 우리 고3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